인사들 좀 나누시겠습니다. 당신은 귀한 일을 맡은 분이에요. 이렇게 인사 좀 나누시죠. 사랑을 말할 때에 사랑은 내리사랑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사랑은 위에서 아래로 이렇게 내려간다는 거죠. 우리 부모님들 자녀들 사랑하시죠? 너무 당연한 걸 물으니까 대답하는 것도 귀찮으신 것 같아요. 우리 부모님들 자녀들 사랑하시죠? 근데 자녀들이 부모님 사랑하는 건 어때요? 사랑하는 것 같아요? 짝사랑일 텐데. 부모님들이 자녀를 사랑하는 건 의심의 여지가 없어요. 그건 의심의 여지가 없어요. 근데 자녀들이 부모님 사랑하는 거는 조금 생각해 봐야 돼. 지 입장들이 더 먼저야. 저도 부모님 계시고 제 자식도 있고 그러니까 중간에 끼워서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우리 장인어른 한 분 계시는데 제가 하는 게 의무적으로 하는 것 같은, 의무적으로 전화드리고 뭐 전화드릴 때 무슨 기대나 기쁨을 가지고 전화하는 게 아니고 그저 괜찮으신가 뭐 이런 의무감으로 전화를 드리고 있고, 애들한테 전화를 할 때는 뭔가 기대감을 가지고 전화를 하고 있고 뭐 이렇게 좀 좋은 감정을 가지고 전화하고 있는 게 아닌가, 그 생각이 들었어요. 이 말씀을 쭉 생각하면서 역시 부모님들은 나를 향해서도 이렇게 짝사랑하셨겠구나, 그 생각이 들었어요. 이 짝사랑하는 분들은 어때요? 고달퍼, 때로는 서운해, 그렇죠? 안 그래요? 우리 교회는 효자만 있으니까 그럴 일은 절대 없지. 그럴 일이 어떻게 있겠어요? 근데 이 부모님들이 자녀들을 짝사랑하면서 때로는 서운하기도 하고 때로는 내가 뭐 하고 있나 뭐 이런 생각이 들 때도 있고 막 그러시는 때도 있을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거 어떨까요? 우리를 사랑하는 거 진짜일까요? 가짜일까요? 진짜지. 얼마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면 우리 살리려고 당신이 십자가에서 대신 죽으시겠어요? 그건 진짜 사랑이죠. 근데 그럼 제가 한번 진지하게 여쭤볼게요. 여러분, 하나님 사랑하세요? 사랑하세요? 대답이 이렇게 자신 없어가지고야 다른 교회에서 오신 분이 들으면 오해하실 것 같아. 그 교회는 하나님 별로 안 사랑하는 것 같아, 이렇게 오해하실지도 모르겠어요. 다시 한번 여쭤볼게요. 여러분, 진심으로 하나님 사랑하세요? 이렇게 옆구리를 찔러야 되니. 이게 뭐냐면요, 내리사랑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되 죽기까지 사랑하신 사랑인데 우리는 하나님 사랑하냐고 물으면 그저 마지못해서 대답하는 것처럼 이것도 저것도 아닌 것처럼 대답하곤 하는 거죠. 그런데 정말 사랑한다면 어떨까? 정말 사랑한다면 내가 손해가 와도, 내가 그 사랑 때문에 괴로워도 그래도 하죠. 참 사랑은요.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는 사랑이 그런 사랑이고 부모님들이 자식 사랑하는 사랑이 그런 사랑이거든요. 그런데 우리들이 부모를 향해서 또는 하나님 아버지를 향해서 사랑한다고 입술로는 고백하지만 진짜 우리가 그분을 사랑해서 그분 때문에 손해를 보는 일도, 그분 때문에 내가 괴로운 것도 기쁨으로 감당하느냐, 내가 그걸 감당하려고 제가 할게요 그러느냐, 어떠세요? 그렇지는 않죠. 그러면
우리는 입으로는 사랑한다고 하는데 사실은 사랑하느냐고 물었을 때 예라고 대답을 하는데 그 대답 속에 찜찜한 마음이 들어있어. 왜냐하면 죄송하거든. 죄송한 마음이 들어있어서 대답을 시원하게 네! 이렇게 못하는 거예요. 우리에겐 다 양심이 있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는 건 맞죠? 우리도 하나님 사랑하는 건 맞죠? 네, 그래요. 그러면 보세요. 사랑은 뭐냐 하면 사랑하는 그분이 나에게 원하는 게 있다면 하는 게 사랑이에요. 그렇죠? 내가 원하는 것만 해내놓으라고 하는 거는 사랑일까요? 아닐까요? 사랑이 아니에요. 그건 이용하는 거예요. 그 대상을 이용하는 거예요. 사랑이 아니에요. 사랑은 내가 아닌 당신이 원하는 걸 내가 힘이 들어도 아파도 괴로워도 하는 게 사랑이에요. 아멘이죠? 그럼 그게 사랑이지. 나 좋은 것 내놓으라고 하고 그거 내 뜻대로 안 되면 불평하고 원망하고 뒤집어 엎고 이건 사랑이 아니에요. 그걸 이용하는 것뿐이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우리의 입술로 고백하는 것처럼 진짜 우리의 마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하나님이 원하는 것도 할 수 있어야죠. 그게 힘들어도, 그게 괴로운 거라도, 내가 손해를 보는 거라도 그래도 해야, 그리고 그걸 하면서도 기뻐야, 그걸 하면서 그러면서도 좋아야, 내가 좋아야, 좋은 마음으로 할 수 있어야, 그래야 그게 사랑인 줄로 믿습니다. 자, 초등학교에 회장 선거하면 회장 출마한 아이 엄마 어떻게 할까요? 안 해보셨어? 우리 교회도 좀 회장들도 좀 나왔으면 좋겠어요. 어떻게 해? 뒤에서 뭐 전화 맨날 다 누구 엄마한테 전화하고 누구 엄마한테 전화하고 뭐 막 다 하고 뭐 차 마시자고 그래갖고 불러내서 차 마시고 뭐 하려고? 아들 회장 만들려고. 그래서 엄마가 할 수 있는 모든 일들을 다 해서 지원을 해줘요. 왜 그럴까요? 어떤 책임이나 자리를 맡는다고 하는 것을 귀하게 여기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선택을 받는다는 것 자체가 영광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선택을 받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곤 하죠. 선거철이 되면 선거에 출마한 분들은 밤낮 없이 온 가족과 친척 다 동원해서 유세를 합니다. 그렇게 해서 선택받으면 영광을 얻기도 하고 부를 얻기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출마도 하지 않고 유세도 없고 가족도 동원하지 않고 차도 안 대접 안 하고 한 표를 부탁하는 전화도 없고 이런 선거가 있어요. 그래서 좀 이상한 선거 아니에요? 이 선거는 도대체 왜 이런 선거라고 그러면 너무 자기가 하겠다고 다 그러는데 이상하게 이런 선거가 있어. 이런 선거가 어디에 있을까요? 어디에 있는 것 같아요? 교회에 있어. 교회 안에서 하는 선거를 보면 출마도 안 해, 유세도 안 해, 전화도 안 해, 밥도 안 사, 아무것도 안 해. 연말이 되면 이런 선거들이 교회 안에서 치러지고 있죠. 그 누가 또 추천해줘. 막 네가 제일 적임자라고 추천해주면 이 핑계 저 핑계 대면서 변명으로 회피하죠. 또 법을 잘 알아서 어떠냐면요, 현장에 있어야 뽑힌대. 그러면 어떻게 하면 돼? 현장에 오지만 않으면 돼. 그래서 뭘 해? 그날은 다음 주는 뭐 하는 날? 결석하는 날. 왜? 선택될까 봐.
이러다 보니 마음 약한 분, 선한 마음을 가진 사람들, 하나님과 교회를 정말 아끼고 사랑하는 사람들이 그 일들을 맡게 되곤 해요. 세상에서와 교회에서의 차이는 무엇일까요? 세상에서는 자리에 오르면 영광과 이익을 얻지만 교회에서는 수고와 희생과 헌신이 따라와야 되기 때문에 누구나 다 피하고 싶고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그래요. 겉으로 보면 그렇지만 사람들로부터 인정받는 것도 귀한 일이지만 만물의 주인이신 하나님께 선택받고 인정받는 것은 더 귀한 일이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정말 중요한 것은 세상에서 선택받는 것, 이것도 귀한 일이긴 하지만 하나님의 일, 거룩한 일, 영원히 기억될 신령한 일들을 하는데 쓰임받는 것, 이것이 더 중요하다는 사실을 또한 아시게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소망을 가지고 있는데요. 그 소망이 뭐냐 하면, 그래서 오늘 같은 설교도 하는 거고 다음 주도 또 설교할 거거든요. 이 소망 때문에 그래요. 무슨 소망이냐면요, 교회 안에서 치루어지는 선거도 우리 교회만큼은 본인이 출마하고 또 자기의 공약도 발표하고 그리고 경쟁도 했으면 좋겠어요. 내가 할 거야. 안 돼. 넌 다음에 해. 이번엔 내가 할 거야. 올해는 내가 할 거야. 너 안 돼. 너 사퇴해. 빨리. 내가 할게. 너 내년에 해. 이런 일을 교회에서 봤으면 좋겠어요. 더 기다려야 되는 거죠. 아멘이 없는 걸 보니까. 그러시면 얼마나 좋을까요? 하나님을 맡는 데 대한 자부심이 있었으면 정말 좋겠어요. 그렇다면 그분은 진짜예요. 그분은 진짜 하나님을 사랑하는 분이에요. 떠밀려서가 아니라. 그래서 잘 눈치를 보세요. 아, 올해 내가 떠밀려서 뭔가 될 것 같다. 그러거든 떠밀릴 때까지 버티고 있지 말고 어떻게 해? 미리 연습시키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올해는 내가 맡을게. 나한테 맡겨줘. 그 대신 도와주세요. 오늘 아멘 소리 되게 힘들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맡는다고 하는 데 대한 자부심, 내가 뭐라고, 나에게 이 하나님의 거룩한 일을 맡기실까? 그래서 감동을 가지고 그 자부심 속에서 이렇게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런 날이 오기를 기도하면서 기다리겠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을 보면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그랬는데, 일꾼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 휘페르타스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이거는 휘포라고 하는 단어하고 에레소라고 하는 단어가 합해져서, 두 단어가 합해져서 만들어졌는데요. 이 휘포라고 하는 단어는 뭐뭐 아래, 이렇게 아래에 있다, 이런 뜻이고요. 에레소는 노를 젓는다, 그런 뜻이에요. 노 젓는다, 노를 젓는 건데요. 이 두 단어를 합하면 뭐냐면 배 밑에서 노를 젓는 사람들, 이런 뜻이에요. 여러분, 고대에는 엔진이 없었기 때문에 큰 배, 작은 배는 뭐 혼자나 둘이 이렇게 노를 젓고 갔지만 큰 배들, 전투를 하기 위한 어떤 그런 배들은 배 밑부분에 노를 젓도록 되어 있었어요. 무슨 생각이 나십니까? 거북선 생각나지 않으십니까? 거북선 보면 밑에 이렇게 안에 들어가서 노를 젓는 병사들이 있었고 또 포를 쏘는 병사들이 또 있었습니다. 여러분, 배너라는 영화를 보셨습니까? 그 보신 분들이 있으면 기억해 보십시오. 무슨 일입니까? 배를 타고 전쟁하잖아요. 그때 그 배 밑창에서 노를 젓는 많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이 공격 앞으로, 그러면 더 빠른 속도로 그렇게 짓다가 이제 그러면 충돌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 강력하게 부딪혀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온 힘을 다해서 그 사람들이 노를 젓습니다. 그래서 뭐 탈진도 하고 그러죠. 뭐 쓰러지고 막 이러니까 쓰러진 사람 끌어내고 왜 방해되니까 뭐 또 이렇게 하고 그런 장면이 나오는데요.
바로 일꾼이라고 하는 이 단어 성경의 원어는 바로 배 밑에서 노를 젓는 사람들, 그런 뜻이에요. 여러분, 이 큰 배가 움직이기 위해서 노 젓는 사람들이 있어야만 움직일 수 있습니다. 그 배가 그냥 갈 수는 없습니다. 노를 져야 갑니다. 그렇지 않고 그냥 바람에 힘으로만 가려고 하면 방향을 잡을 수가 없습니다. 내가 원하는 속도, 내가 원하는 대로, 원하는 그런 빠르기로 갈 수가 없습니다. 내가 목적한 것들을 해낼 수가 없습니다. 바로 이 노 젓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배는 빠르게 또는 느리게 방향을 바꾸고 이런 일들이 다 가능해지고, 또 전쟁도 할 수 있는 거고, 그리고 가야 할 길을 갈 수 있고 짐도 실어 나를 수 있게 된 겁니다. 바로 일꾼은 누구냐? 그 배를 움직이는 사람들, 배로 말미암아 승리하게 만드는 사람들, 목적한 것들을 이루게 만드는 사람들이 일꾼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이 일꾼들은 배 밑에 들어가 있어요. 겉에서 보면 안 보여요. 전혀 보이지 않아요. 일꾼은 어떤 사람이냐? 자기 모습은 감추고 자기 이름 드러내는 것 그만두고 전체 그 공동체, 그 모두가 함께 살고 모두가 함께 목표한 것을 이루어 나가기 위해서 힘쓰고 애쓰는 사람들, 비록 그 일이 고단하고 힘들고 누가 알아주지 않는 일이지만 그 일들을 하는 사람들, 바로 이 사람들이 일꾼인 겁니다. 이 사람들이 있어서 되는 거예요. 어디든지 그렇죠. 교회도 그렇고요. 사업장들도 그렇지 않습니까? 이런 일꾼들이 있을 때 그 사업장이 잘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배 밑창에서 노를 젓는 사람들, 그와 같은 분들이 바로 교회 안에 있으므로 교회가 교회 되는 겁니다. 이렇게 노 젓는 것과 같은 사람들이 없다면 교회가 교회 될 수 없습니다. 이 교회가 교회로서의 사명을 다하고 교회가 꼭 해야 될 하나님께 위임받은 그 일들을 하는 데 있어서 이런 일꾼들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들의 일은 당연히 힘듭니다. 그러나 그 일은 모두를 위한 귀한 일이 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23절의 말씀을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너희는 그리스도의 것이요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것이니라. 아멘. 너희는 그리스도의 것이고 그리고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것이다. 그러면 우리는 누구 거다? 하나님의 것이다. 그러면 보세요. 우리가 하나님의 것이라면, 하나님께서 내게 무엇을 하기를 원하신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분이 주인이라면 주인의 뜻을 따라야 되겠죠. 그런데 내가 내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내게 무엇을 하기를 원하시는데도 내가 싫어요, 나 좋은 대로 할래요, 나 그거 힘들어 못해요, 이렇게 얘기하고 있다면 이 사람의 주인은 누구일까요? 하나님일까요? 아니죠. 이 사람은 아직도 자기 자신이 자기의 주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인의 뜻을 따르지 않고 자기의 뜻대로 하고 있는 겁니다. 만약에 이 사람이 정말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라고 하는 것을 믿고 고백할 수 있다면, 그게 진심이라면, 그리고 그 하나님을 내가 진정으로 사랑한다면, 그러면 그 주인이 요청한 대로, 그 주인이 명령한 대로, 그 주인이 내게 원하는 대로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아직도 내가 주인이니까 내가 싫은 건 싫은 거고, 나 싫어요, 못해요, 이렇게 되는 거죠. 이 사람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하기가 어렵죠. 왜냐하면 사랑하면 사랑하는 사람이 기뻐하는 일들을 위해서 무엇이라도 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노를 젓는 일은 어렵고 힘든 일이지만 그들이 있어서 배가 움직이는 것처럼 하나님의 교회들은 이 일꾼들을 통해서 움직이고 있고 일하고 있고,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도 돌리게 되는 것입니다. 영광의 자리에 나가기 위해서는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주를 위해 수고하고 헌신한 사람들을 잊지 않고 기억하시고 갚아주시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17절에 기록된 말씀을 읽으려고 합니다.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아멘. 제일 속상한 일들 중에 하나는 뭐냐면요, 집안일에 하나도 협력도 안 하고 그냥 뭐 연락도 끊고 살다가 부모님 돌아가셔서 상속받을 재산 생기니까 나타나갖고 내 목 내놓으라고 하면 여러분 어떨 것 같으세요? 그래, 네 몫이다, 가져가라 그러고 싶으실까요? 역시 우리 교회는 선하신 분들만 모여서 그러시기로 이미 작정을 하신 것 같아요. 뭐 세상에 그런 일들이 일어나잖아요. 왜? 보험과 관련된 문제에 있어서 그런 문제 전혀 연락도 굉장히 오랜 세월 동안 끊고 살다가 어떤 보험 문제 이런 것들이 나오게 되면 나타나가지고 권리를 주장하는 경우, 이런 경우 어떠세요? 이거 흔히 일어나는 일이에요. 세상에서 일어나는 일인데 이러면 참 속상하죠. 이거 뭐 이렇게 저렇게 어떻게, 참 어렵죠. 주님 그러셨어요. 너희들 상속자 아니냐? 하나님의 상속자냐? 그러면 하나님의 상속자면 상속자답게 협력하고 그게 고난을 받아야 할 일이라면 고난도 받아야 네가 상속자로 진짜 자격이 있는 거지. 고난은 피하고 쉬운 것 좋은 것만 그리고 추구하고 산다면 네가 무슨 상속자로서의 자격이 있는 거냐, 이렇게 물으신 거예요. 그렇죠? 상속자라면 희노애락을 함께 하고 어려울 때는 함께 어려움 당하면서 그걸 이렇게 하고 그래야 정당한 상속자가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의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는 하나님의 상속자거든요. 그럼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고난도 받아야 된다. 어려운 일도 해라. 그런 말씀이에요. 그렇게 할 때 그분들이 영광에도 이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또 말씀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일꾼 그리고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 이렇게 표현되어 있는데요. 옆에 분에게 이렇게 좀 한번 요청해 보세요. 당신의 비밀을 나한테 얘기해 주세요. 이렇게. 여러분 비밀 있으세요? 없으세요? 있잖아요. 없긴 뭘 없어요. 비상금 저 숨겨놓은 거 있잖아요. 이런 거 다 비밀이야. 자기만의 비밀이 하여튼 이런저런 형태로 다 있는데 비밀을 누구에게 말할 수 있겠습니까? 누구에게? 죽어도 말 못해. 예? 그 죽어도 말 못할 비밀을 누군가에게 얘기한다면 누구에게 얘기할까요? 누구에게? 예? 뭐라고 대답은 하시는데 제가 못 알아듣겠어요. 누구한테 얘기합니까? 죽어도 이 사람은 변하지 않을 사람이라고 믿어질 때만 얘기하겠죠. 이 사람은 내가 지금 얘기하면 잠시 후에 10사람은 알걸? 이렇게 생각된다면 그 사람에게 비밀 얘기할까요? 안 할까요? 절대 못하죠. 죽어도 못하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은 죽어도 변하지 않을 사람, 이 사람은 얘기해도 전혀 안심해도 좋은 사람, 이런 믿음이 생기면 그 사람에게도 비밀을 얘기할 수 있겠죠. 여러분 여기에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라고 하는 뜻은 뭐냐면 하나님도 비밀이 있으시다는 거야. 그게 여러분 뭐 비밀이 있는 게 꼭 잘못하는 건 아니야. 그게 제가 아니라면. 자, 신명기 29장 29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면 알 수 있어요. 감추어진 일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속하였거니와. 아멘. 감추어진 일이 있대. 이 감추어진 일은 다 누구에게 속한 거예요? 하나님께 속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에게 비밀이 있다는 뜻입니다. 근데 그 다음 읽어보면 나타난 일은 영원히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속하였나니 이는 우리에게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행하게 하심이니라. 이미 하나님께서 다 나타내서 드러내놓으신 게 있대. 이 드러내신 건 누구 거라고요? 우리와 우리 자손들에게 이미 주신 거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아직까지 우리에게 주시지 않은 비밀이 존재하는데 그것들을 나타내 보여주는 사람이 누구냐?
하나님이 보여주는 사람, 비밀을 말해주는 사람이 누구냐? 하나님의 일꾼들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누군가에게 내 비밀을 말할 수 있다면 그 사람은 나에게 특별한 사람입니다. 정말 특별히 믿는 사람이고, 정말 이 사람만큼은. 근데 믿지 마세요. 사람을 믿지 마세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믿어주시고, 내가 너는 믿을 수 있다. 내 비밀을 너에게 맡기마. 그 비밀들은 우리에게 유익한 일들이거든요. 그걸 맡아서 네가 사람들에게 알게 해줘 하고 맡기는 사람, 이 사람은 하나님에게 특별한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특별히 믿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조금도 의심하지 않는 그런 사람인 거죠. 여러분, 그런 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맡겨도 될래나? 맡기면 제대로 할래나? 저 중간에 또 그만둔다고 그럴 텐데. 이렇다면 못 맡기겠죠. 우리가 사람을 뽑을 때도 그렇겠죠. 이 사람 괜찮다. 믿어도 괜찮겠다. 믿음이 간다. 이럴 때 사람을 뽑고 일을 맡기고 그러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일을 맡는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비밀을 공유하는 사이가 되는 것입니다. 비밀을 공유하면 보통 사이가 아니죠. 특별한 사이가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렇게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믿고 비밀도 맡겨주실 수 있는 그런 분들, 그런 하나님의 일꾼들이 꼭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은 어떤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이 일을 맡기실까요? 어떤 사람에게 맡기실까? 디모데전서 1장 12절과 13절 말씀을 읽습니다.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심이니 내가 전에는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으나 도리어 긍휼을 입은 것은 내가 믿지 아니할 때에 알지 못하고 행하였습니다. 아멘.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편지하면서 감사할 것이 있다고 그랬어요. 감사할 게 있는데 그 감사할 건 뭐냐? 하나님이 나를 충성스럽게 여겨서 하나님의 이 귀한 일을 맡기시는 그 직분을 주셨다는 거예요. 사도라고 하는 직분을 줬다는 거죠. 여러분, 이게 너무 감사하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의 살아온 날들, 지난 날들을 돌아보니까 자기는 어떤 사람이었냐면 하나님을 비방하고 그리고 하나님 믿는 사람들을 박해하고 심지어는 폭행까지 했대. 저기는 점잖게 쓴 거예요. 무슨 폭행 수준이 아니잖아요. 사람 잡아다가 가두고 죽이고 이런 일에 참여했던 사람인데 뭐 그게 폭행 수준입니까? 폭행 수준이 아니죠. 근데 이렇게 사도 바울이 지난 날들을 돌아보니까 저렇게 못되게 살았는데 하나님께서는 긍휼을 입히셔서 내가 그건 몰라서 그런 거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용서하시고 나를 불러서 하나님의 저 귀한 일들을 맡겨주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맡기에 넉넉하고 충분할 만큼 선하거나 정직하거나 우리가 그렇게 살아왔습니까? 그렇지 못하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가 알지 못하면서 행한 모든 지난 날들의 것들을 용서하시고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우리를 불러서 하나님의 거룩한 일을 맡겨주신 거예요.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사도 바울이 그것을 감사하면서 또한 거기에다 능하게까지 능력까지 주셨으니 얼마나 감사하냐 이렇게 고백했어요. 여러분, 우리 지난 날 돌아보라고요. 우리가 어떻게 감히 하나님의 일을 하겠어요? 그런데 하나님 우리를 맡기셔. 얼마나 감사해. 그러므로 우리는 감사함으로 받고 그 일들을 힘써 해나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일을 맡은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하는가 하는 건데, 일을 맡으면 당연히 잘해야죠. 그렇지 않겠어요? 일 맡았으면 잘해야죠. 잘해야 칭찬과 상을 받게 되는 거잖아요. 일만 맡아놓고 하지 않으면 이건 전체에게 손해를 끼치는 일이에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당연히 책망이 따라오겠죠. 일만 맡아놓고 안 해. 그럼 그럴 수밖에 없잖아요. 자, 마태복음 25장에는요 달란트의 비유가 나오고 있는데 이 달란트의 비유를 보면
1달란트, 2달란트, 5달란트 맡은 사람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5달란트, 2달란트 맡은 사람은 받자마자 바로 가서 장사해서 이익을 남겨가지고 주인이 계산하려고 왔을 때에 그 이익과 함께 가지고 왔어요. 근데 1달란트 받은 사람은 어땠어요? 갔다가 땅에다 묻어뒀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주인이 와서 계산을 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제 그때 하는 말씀이 저기 26절과 30절에 있는데요. 26절만 먼저 읽겠습니다. 그 주인이 대답하여 이르되 악하고 게으른 종아, 나는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로 내가 알았느냐. 아멘. 악하고 게으른 종이라고 평가했어요. 30절 말씀이 있죠. 이 무익한 종을 바깥 어두운 데로 내쫓으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하니라. 아멘. 이 무익한 종이라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나를 신실하게 여겨서 하나님의 귀한 일들을 맡기셨으면 기쁨과 감사로 해나가야 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행한 대로 갚으시기도 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나를 믿고 나에게 맡기셨다면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하는 게 맞아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에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라고 말씀하시고 있는 거거든요. 최선을 다해서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할 수 있도록 사람도 붙여주시고 능력과 지혜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어떤 전도하는 분 한 분은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자기가 그 책을 쓰면서 이렇게 얘기해요. 자기가 전도를 시작해서 전적으로 매일같이 전도를 하러 돌아다니기 시작하니까 하나님께서 남편의 사업을 축복하셨다. 그러면서 쭉 써놓은 거 본 기억이 있는데, 여러분 그런 거죠. 하나님의 일을 하면 하나님께서 그 최선을 다하는 그것에 대해서 감동하시고 역사하시는 거죠. 디모데후서 2장 15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너는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며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인정된 자로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힘쓰라. 아멘. 힘쓰라고 그랬어요. 뭘 힘쓰라고 그랬냐?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하나님께 인정받기를 힘써라. 힘써서 일해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있어요. 힘써서 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최선을 다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이 하나님의 일을 맡은 사람들에게 어떻게 하실까 하는 건데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일을 맡아서 수고하고 애쓰고 고생한 사람들 그냥 버려두시거나 예면하시지 않아요. 반드시 기억하시는데요. 누가복음 19장 17절에 있는 말씀을 읽고 말씀드리고 마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한 종이여, 내가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하였으니 열골 권세를 차지하라 하고. 아멘. 저도 비유의 말씀 그 똑같은 말씀인데요. 주인이 말씀해요. 아유 잘했구나, 애썼구나. 아유 이 착한 사람. 아이고 이렇게 작은 것에까지도 이렇게 충성을 했어? 이렇게 애를 썼어? 최선을 다했구먼. 이제부터 열 마을을 다스릴 권세를 줄게.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처음에 맡은 일은 보잘것없는 일이었다는 거죠. 그러나 이제 그 일을 행하니 하나님께서 10개의 마을을 다스릴 권세를 그에게 주셨다는 것은 그를 그만큼 높여서 능력 있는 더 큰 일을 할 수 있도록 축복하신다고 하는 의미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일 맡기실 때에 힘들고 괴롭고 어려움이 있고 또 희생이 필요한 일들 대부분 그래요. 그렇지만 피하고 도망가지 마세요. 피하고 도망가면 다시 잡혀와요. 그게 성경이잖아요. 그러나 여러분, 힘들고 괴롭고 어려움이 있고 아프고 그럴 걸 알지만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바울처럼 그 십자가를 지려고 가세요. 그러면요, 십자가를 지고 가는 이들 주님이 외면하시겠어요? 당신이 지셨던 십자가인데요, 너무도 잘 아시거든요. 열고를 다스릴 권세를 주리라고 주인은 말씀하고 있는데 그게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절대로 버려두시지 아니하시고 이렇게 큰 축복으로 갚아주실 것을 믿고 그 믿음으로 행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믿음대로 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가나안에
하나님의 일에 있어서는 정말 귀하고 좋은 일꾼들이 풍성하고 가득해서 내가 할 거야, 내가 할 거야. 그런 교회, 그런 성도들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내년부터는 다시는 이런 설교는 필요 없는 교회, 그런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